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본문을 좀 바꿔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으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두었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또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는 또 그 은혜를 알기에 이곳에 나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품어지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세워서 전하게 하시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오니 전하는 저도 깨닫게 해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고 그 아버지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4번째 이야기는요. 우리가 26문에 있는 것을 가지고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원래는 이 네 가지를 나눠서 설교를 하려고 했는데 세 번째랑 네 번째 제가 나눴던 부분들을 그냥 한 주제로 아버지에 대한 주제로 인식해도 무방했다 싶어서 세 개로 마지막 정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원래 우리가 26문에 읽었던 그 질문은 뭐였는가 하면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근데 그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제가 오늘은 같이 안 보고요. 세 번째 오늘 부분 볼 것만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네. 오늘 이 26문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분이 나한테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신경 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 한 단락을 고백할 때 여러분 얼마나 그 뒤에 아버지라는 단어를 크게 느끼면서 고백을 하십니까?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에 더 초점이 맞춰 계시죠.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근데 거기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가 기도 학교를 할 때도 이 사과에 가면 주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주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첫 시작이에요. 근데 그 주기도문의 첫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우리가 읽었던 답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에 대한 첫 번째를 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원래 우리가 살펴보려고 했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이 그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세 번째로 그 부분을 다루려고 했었던 것이었는데 전체를 그냥 아버지에 대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본문을 바꾸고 좀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이 자신과 동등하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 나를 봤는데 무슨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나를 봤다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는 개념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계신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이 여호와라는 이스라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 위해서는 전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전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사실을 또 그분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거나 인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왜 그 TV나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보이잖아요. 이 엄마 아빠가 이제 재가를 했단 말이죠. 재가를 했는데 그 자녀들이 처음에 제일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아버지, 엄마, 아빠라고 부르는 거를 참 힘들어 하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 재가를 해서 결혼한 그 의붓 아버지나 의붓 어머님을 아버지라고 어머니라고 부르게 될 때에는 뭐가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그분이 아버지, 엄마라고 인정되는 내 안에 이 인정이 되는 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와는 물론 다른 겁니다.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게 된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놀라운 은혜를 줬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오늘 답의 첫 번째 부분의 단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이제 뭐 다음 주부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뒤에 나와 있는 쭉 그 이야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로부터 시작하지요? 아브라함이 시조지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시조가 되기 전까지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는 노아 한 사람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믿고 인정해서 죄악에 관용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 두고 볼 수 없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을 또 믿는 백성들을 또 삼고자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의 얼마나 연약함과 악함을 아셨든지 그것 때문에 인간 때문에 이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정도 됐으면 노아로 인한 그 후손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어져 나갔어야 정상인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가서 보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를 때는 아예 없다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이 시조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이 시조거든요.
아브라함조차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신이 갈 바를 알지 못한 곳으로 가라 했어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원래 뭘 만드는 사람이었대요? 우상, 대대로 가업으로 우상을 만드는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나님이 천지가 지어지기 전에 갖고 계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알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그 사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되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의 언약하고는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해주십니다. 네 후손들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어 주겠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아버지가 되어주는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뭐가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요? 물론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거나 아니면 어려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녀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그냥 자기네가 저절로 알게 되는 것처럼 여겨져요. 왜? 배워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왜 이렇게 절박하게 믿어져요? 부모들이 늘 가르치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요, 지금도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되면은요, 모세오경을 다 외운답니다. 우리는 모세오경 고세하고 창세기만 외우래도 못 외울 것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학교를 다니는 모든 기간 동안 모세오경을 다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철저하게 교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타깝지요. 예수님을 못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구원을 못 받는 그 안타까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알고 엄청나게 믿고 있어요.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별로 그닥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어지는 것이 이제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26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믿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는 사실들을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는 말인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이제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요. 그것이 예수님한테 와서는 이제 아바로 바뀌죠. 아바. 아바라는 단어는 뭐예요? 아빠라는 뜻이에요. 아버지와 아빠는 다릅니다. 대상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뭐가 달라져요? 친밀감이 달라져요. 가까움이 다르다고요. 자녀들 중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과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들과는 분명히 달라요. 아버지라고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아이들은 아버지가 어려운 거예요. 좀 거리감이 있고 좀 어떤 좀 위에 계신 어떤 이런 개념을 가졌어요.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존재들은요. 아빠가 지금 무슨 몸종인 줄 알아요. 아빠가 지금 무슨 장난감인 줄 알아요. 올라타고 뭐 할 짓 다 해요. 아버지 그러면서 올라타는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님 그러면서 올라타는지는 거의 없어요. 근데 구약시대 때에는 아버지라고 가르쳐주신 그 존재를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빠라는 것으로 바꿔버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더 존재가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가 더 커졌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인 겁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은혜롭고 놀라운 일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답에 보면 이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냐? 여기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그 이 눈물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의를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아버지라 믿는 것에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도우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뭐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로 하면 피할 바위, 피할 요새, 이런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분이시요. 그리고 비록 내 안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어떠한 그 악으로 말미암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선하게 그것을 이루어서 나에게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의로운 곳에 있도록 해주는 그 놀라우심을 행해 줄 거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옆집에 이건희 씨가 사세요. 요즘엔 이건희 씨 하면 안 되고 이재용 씨가 사세요. 이재용 씨가 누구예요? 얼마 전에 여기 왔다 갔다 오더라고요. 도청에 왔다 갔다 오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삼성의 부사장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대표잖아요.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 재계 아마 5위 안에 들 겁니다. 제가 몇인지 살펴보진 않았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 우리 옆집에 살아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뭐만 아파요? 배만 아파요. 그 집에 있는 걸 보면은 그 집에서 나오는 차를 보면 그 집에서 있는 뭘 보면 배만 아파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죠. 근데 그 개념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이 전에는 나와 상관없고 그분과 나는 원수가 되었고 나는 지옥의 형벌을 가야 될 그런 존재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게 될 때 그분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아버지가 되어줬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옳다라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게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알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이야기예요? 지금 말했듯이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아예 그냥 아빠가 되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다 보면 우리가 부모이고 그런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지극적으로 여러분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이 우리한테 하는 일들을 보면 그게 타당한 일인가?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막 키워오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부모가 지죠. 아이들이 집안에 이게 없고 저게 없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이 근심하고 걱정합니까?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거. 누가 근심 걱정해요? 부모들이 걱정하죠. 그 부모들은 자녀들을 또 가정을 잘 일궈가기 위해서 뭘 해요? 피곤한 줄 모르고 일합니다.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자녀들에게 뭘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고마워하고 감사합니까?
커서 결혼이나 해야 고맙고 감사한 줄 알아요. 그것도 정신 못 차리면 결혼해도 몰라요. 근데 대부분은 커서 자기들이 자녀를 키워보면 부모의 은혜와 사랑을 어느 정도는 압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어때요? 이것들이 우리 돈이 지 돈인 줄 알아요? 벌긴 누가 벌었는데.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벌었는데 우리가 뭐 해주면 이게 뭐야! 이러질 않나. 뭐 줘야! 이러지를 않나. 꼭 마치 뭐 같아요? 자기네가 우리한테 뭐 돈 맡겨놓은 것 같아. 그리고 우리한 걔네들이 뭐 빚진 것 같아. 그 부모들 참 웃겨. 그렇게 해요. 아유 미안해 얘야 이래 또. 아 나 참 부모들 왜 그러나 몰라요. 근데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부모한테 그랬고. 근데 그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뭐 천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가 됐다는 말의 개념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할 만한 뭐 잘하는 게 많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뭘 달라고 하나님 주세요. 뭐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분이 뭐 받을 만하고 뭐 하나님께 맡겨놔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달라고 기도해요? 그러시는 분. 나는 하나님 말씀의 100가지를 다 잘 지키고 나 하나님 원하는 건 난 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뭐 구해도 구할 수 있어. 라는 분. 우리가 이 아이들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믿는 게. 늘 맨날 여기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 우리가 이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이게 필요합니다. 뭐 해놓고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애들 똑같아요. 애들이 뭐 부모한테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용서받았다는 걸 인정하기 전까지는 갑이 아니고 을이에요. 애들이. 그래서 항상 엄마 아빠 죄송해요 막 이러다가 해결됐어. 너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이 말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돼요? 밥 줘! 배고파! 엄마 아빠! 이게 애들이에요. 근데 꼭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허락됐단 말입니다. 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다니까. 이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이 오늘 우리가 나눴던 본문이 아니라 이 답의 마지막에 보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에게 그리하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한없고 큰 논력, 은혜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알기 전까지는 뭐였는데요? 형벌의 대상이요. 지옥의 대상이요.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가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천국을 뭐 할 자로요? 유업으로 물려받을 상속자로 아들과 함께 상속자로 삼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우리의 상속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얼마나 크고 한이 없느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어떤 악한 것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가 그 말씀을 잘 알지요.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뭐 어떤 것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안에 어려움이 찾아왔다 하더라도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한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비유를 들어준 게 뭐냐 하면 이 벗을 비유로 들어줬어요. 밤늦게 어떤 벗이 어떤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대접할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을 대접하는 게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게 없으니 큰일 난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네 집에 가지요. 근데 이 밤에 와서 뭔가를 요구하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이게 심하게 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생활을 하냐면 집 하나에 온 가족이 같이 잡니다. 방 하나에. 그래서 안에 제일 안쪽에 부모님들이 자고 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집이 우리처럼 뭐 부엌 따로 있고 뭐 안방 따로 있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한 공간, 원룸인 거죠. 원룸처럼 돼 있어서 이 뭔가 그러니까 음식이 저장돼 있는 데가 그 부모들하고 제일 가까운 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고 있는데 불 켜가지고 애들 다 깨워갖고 일어나봐. 그리고 친구한테 뭘 갖다 주면 이 사람이 언제 왔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밤 깊은 곳에 왔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밤 깊은 곳에 와서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식구들을 다 깨우고 집안이 다 일동 기립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심히 예의에 어긋난 거지요. 그런데 이 친한 벗이 왔기 때문에 그 예의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것을 구하러 자기 친구한테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이야기되는 게 뭐냐 하면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 거지만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 왜요? 놔두면 안 갈 거거든 이 친구가. 내가 아는 이 친구는 절대 집에 안 가는 거야. 달날 때까지 안 갈 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 주고 빨리 자는 게 낫다가 돼버린 거죠. 근데 이 비유를 들어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할 때 그 아버지를 향하여서 우리가 그분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9절에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뭐 이거를 뭐 신학 해석학으로는 점층법이라고 말해요. 더 강하게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구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시하는 게 뭐예요? 구하면 뭐 할 거예요?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예요. 그러면서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이 본문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거로 이해라고 해석하냐 하면 간절히 구해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이 개념으로 이해해요. 근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뭐 긴박한 걸 구할 때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름 다 간절해요. 근데 간절한다고 다 들어주시렵니까? 안 들어주시잖아요. 하나님에게 합당하다고 여기는 것만 허락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내가 간절하게만 하면 다 들어줄 거라는 믿음을 갖는 건 좋지만 그 믿음과 함께 뭘 가져야 돼요? 내가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그거를 잘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여기도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이 10절, 11절부터 밑에가 없다면 간절히 구하면 된다라는 말을 해도 됩니다. 근데 11절부터 13절에 있는 이야기 때문에 간절함이 아니라 그거를 들어주는 대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중요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누가복음 이야기인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은 결론이 결국 뭐냐? 내게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야, 친구한테 구해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 아버지한테 구하는데 왜 안 주겠느냐? 이게 본문의 가장 올바른 해석인 거예요. 그래서 1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뱀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냐? 다른 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병행 구절인데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이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악한 자가 어떤 자겠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다른 집의 아이를 해하는 것조차도 할 수 있는 존재로 이해를 하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자기 가족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다른 집의 아이를 해하는 것도 어렵지 않게 행하는 그 존재도 자기 자식한테는 뭐 한다는 거예요? 좋은 걸 줄 안 돼요. 그게 아주 나쁜 놈이라고 하더라도 자식한테는 그도 아비인지라 자식한테는 좋은 걸 준답니다.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가르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너희들한테 아버지다. 근데 그 아버지가 너희가 구하는 걸 왜 주지 않겠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기는 명확하게 설명을 아예 해놓으셨어요. 뭘 주셔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해 놓으셨단 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믿고 전능하십니다라고 믿을 때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하면 뭐 하냐고요? 내게 아버지가 아니면 그분이 창조주고 전능한 건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 가르쳐 주는 게 뭐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경에 명확하게 써놓으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결과적으로 우리 가운데 품어져야 될 게 뭡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인정함과 믿음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부르기는 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인 거예요. 여러분, 입으로 고백한다고 그게 다 믿음이 될까요? 내가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입술로 고백한다고 그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분이 내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게 될 수 있냐는 거예요. 삶으로 그분이 원하는 자리에 나아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것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고 확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기도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분이 내게 아버지라고 하는데 삶에 문제가 생기고 내게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건 뭐예요? 그분을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게 입술뿐이고 생각뿐이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그분을 전능하다고 하고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기도를 안 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명확하게 기억하라고 그랬죠.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나는 그분을 인정하거나 신뢰하거나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이 이야기한 기도를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의 고백처럼 그분이 창조주이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확신이 내게 아버지라는 확신 속에 머물러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한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미라고 고백한다면
그냥 그것대로 그냥 내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불가능한 게 없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면 그냥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받고 믿음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마치 여호사밧 왕이 행한 것과 같은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호사밧은 아람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과 온 백성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함께 기도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임하셔서 내일 전쟁을 할 필요도 없이 이기게 해줄 거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여호사밧은 이것을 정말 믿었지요. 근데 그 사람이 그거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고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그 다음날 이 사람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참 재밌는 일을 합니다. 전쟁을 하러 나가면 제일 앞에 누굴 세워야 정상이에요? 돌격대. 이런 걸 해야 돼요. 뭐 중세로 따지면 뭐 기마단 뭐 이런 거예요. 로마로 따지면 전차부대 이런 게 제일 먼저 앞에 있어요. 가장 빠르고 강한 걸 제일 앞에 세워서 기선 제압을 해야 그 뒤에 보병들이 전쟁을 하면 승리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는 항상 앞에 가장 빠르고 강한 사람이 있어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도 보면 깡패들이 앞에 뭘 세워요? 돌격대를 세운대, 돌격대. 그 사람들이 제일 자기네 집단에서 용맹하고 빠르고 악랄한 사람들인 거예요. 거기 가서 기선제압을 하면 뒤에서 그냥 끝내는 거예요. 근데 여호사밧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어요? 전쟁을 하러 가는 사람이 앞에다 찬양하는 사람을 세워버렸어요. 그게 뭘 믿은 거예요? 너넨 싸울 필요 없다. 내일 하나님이 싸울 것이고 너희들은 전쟁할 필요 없다. 이거를 이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받아버렸단 말인 거예요. 그 믿음으로 받은 것이 그 부대 앞에 찬양하는 사람을 세웠고요. 그 믿음대로 세운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을 시작할 때 어떻게 됐어요? 연합군 안에 자기네끼리 싸움이 나서 자기네끼리 싸우고 다 죽어버렸어요. 거기 도착했을 때는 연합군 다 죽어 없어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믿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늘 하시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게 뭔지를 늘 좀 기억하면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뭐 천지를 창조 이게 아니라 정말 그 놀라운 일을 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그리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예요? 아버지. 그 고백이 진짜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수없이 많은 신앙 고백을 해왔는데 나는 정말 하나님을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라